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강도였는데 십자가에서 죽기 바로 전에 천국행이 확정된 사람을 만납니다. 흉악한 강도였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오른편 강도의 예를 들면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죠. 이 사람 참 운 좋네. 거기서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구원을 받았구만. 우리도 평소에 마음껏 먹고 즐기고 마음대로 살고 이렇게 하다가 죽기 직전에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 십자가 위에 오른편 강도를 보세요. 이 강도짓하고 오직 못된 짓을 많이 했을 텐데 죽기 바로 전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 갔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거 어렵게 믿지 맙시다. 이 강도처럼 이렇게 그냥 해서 바로 직전에 말만 잘하면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그런가요?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과 아주 짤막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 속에는 이 사람의 믿음과 이 사람이 구원에 필요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왼편 오른편에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행악자라고 누가복음에는 표현되어 있는데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들을 강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보면서 이 두 사람은 그때 상황으로 봐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일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독립운동을 했다 그러면 굳이 마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행악자, 강도 이렇게 기록할 리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흉측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벌 중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고통을 주는 십자가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 왼편에 있는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이죠.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예수님을 보면서 이 행악자가 당신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았어? 그렇게 그리스도라고 했으면 당신 자신부터 구원해봐. 그리고 옆에 매달려 있는 나도 좀 도와줘. 나도 좀 구원해줘. 이게 주님을 놀리고 있는 거예요.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있잖아요. 로마 병사도 조롱을 했고 제사장들, 서기관들 하다못해 지나가는 무리들까지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데 이 강도, 흉측한 강도 아닙니까? 오죽 흉측한 짓을 했으면 십자가형을 당한 이 사람마저도 구세주인 예수님을 조롱하고 놀리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죠. 이럴 때 오른편 강도가 어떻게 했나 오늘 그것을 보고자 합니다. 이 오른편 강도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람은 아주 짧은 시간에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전에는 강도짓을 했던 흉악범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구원을 받은 것으로 보여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이것을 단박 구원이라고, 그러니까 한 방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과연 이 사람이 한 방에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우리는 그것을 한번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랬죠. 이 사람 우연히 말 한마디 잘해서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구원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말 한마디로 받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이 강도는 십자가 위에서 많은 말을 할 수도 없고 모든 것을 표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몇 마디 말을 했지만 그의 몇 마디 안 되는 말 속에는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또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구원받고 나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래요. 이 사람은 구원받고 나서 십자가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뭘 할 수 있겠어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해서 구원을 받는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몸이 너무 심하게 아파서 병원에 있다든지 장애를 심하게 입었다든지 이러면은 행동으로 보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증거를 반드시 행동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반드시 하라고 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 강도가 구원받는 믿음을 가졌고 그가 신앙 고백을 한 것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은 과거의 죄 가운데 있던 마음에서 완전히 바뀌어서 심령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된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른편 강도가 지금 죽음을 앞두고 몇 마디 했지만 그 몇 마디 말 속에는 그의 신앙 고백이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오른돈 강도는 자신이 죄인임을 확실히 알고 회개했던 사람이에요. 41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 지금 오른편 강도가 하는 얘기죠.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오른편 강도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출발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것만큼 지금 벌을 받고 있다. 죄의식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남의 죄는 크게 보면서, 남의 잘못은 크게 보면서 자기 잘못은 못 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못 보기도 하고요. 자기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그런 사람 많이 만나요. 나 죄 지은 적이 아무도 없어요. 남 속인 적도 없고요. 난 농사만 짓고 살았는데 무슨 죄를 졌겠어요. 과연 그런가요? 우리가 입으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것만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제법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그 구원은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그냥 먹고 마시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고 이렇게 해도 당연히 우리가 그냥 받는 것이에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요? 저는 며칠 전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님 설교를 우연히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예요. 함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데 뭘 생각을 해. 그냥 막 살아.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막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엄숙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최초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세례 요한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는 자신의 죄를 살피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이에요. 지금 오른편 강도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자신이 죄를 범한 사람이고 자신의 죄에서 돌이키고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벌을 받고 있는 십자가형도 자기가 돌이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한번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돌아서는,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자기 가슴이 찔리는 거예요. 자기 죄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죄에서 어떻게 하면 돌이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서도 믿는다고 말만 하면 괜찮다, 괜찮다. 사는데 아무런 지장 없다. 우리 믿음에 지장이 없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본해포는 이런 믿음을 값싼 은혜만 따르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세요. 왜 기다립니까? 회개하도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멸망해야 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멸망시키지 않고 계속 기다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치르신 분입니다. 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지시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바라시는데 마치 그냥 회개하지 않아도 그냥 괜찮은 것처럼 그런 믿음이 참 위험한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더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내 아버지의 뜻에 맞게 지금까지 내가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살았던 삶에서 돌이켜서 행한다는 얘기예요. 돌이킴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옛사람으로 살았던 삶이 내가 행동으로 꼭 드러나진 않는다 하더라도 삶의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심령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른편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본문 40절에 보니까 이 오른편 강도가 왼편 강도를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흉악범이 흉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옆에 있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그것을 꾸짖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세요. 우리를 위로도 해 주세요. 잘못한 거 용서도 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그 기둥하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두려운 분이라는 그 두 기둥 위에 서 있어야 해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하나님께서 부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숨잖아요. 숨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저지른 인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줄을 알아야 돼요.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전체를 이끄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 fear, 영어로 fear,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깨닫고 알아가는 것의 기본이에요.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감히 여호와 이름도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라고 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바리새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보였던 사람이에요. 남들의 눈에. 그런데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전혀 없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18장 11절 12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들과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랬어요.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했거든요. 그 대단한 믿음을 가진 바울도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랬는데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복음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랑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대화인데 내가 하나님께 자랑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겠어요? 내가 지금 헌금을 많이 했어요. 봉사도 이렇게 많아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잘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이렇게 자랑만 하면 하나님은 하실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한 사람의 기도를 우리 볼까요? 세리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예요. 세리는 이 당시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죠. 지금의 세리하고는 다르죠. 이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 기도가 나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사람 기도에 자랑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요. 내가 이렇게 바쳤는데 이런 기도 하나도 안 했잖아요. 제가 불쌍한 존재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세리의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고 한탄을 해요.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그 이후에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 그 중에서도 지금 강조하는 것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띄우는데 그대들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 우리에게도 하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이때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 까불면 죽어. 놀라운 얘기입니다. 목사의 입에서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왼편 강도가 조롱하는 것은 강도니까 조롱하지만 목사가 하나님을 조롱하면 하나님 뜻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자기 멋대로 불법을 행해도 죄의식이 없는 것이죠.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오른편 강도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오른편 강도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정말 값싼 은혜 받은 사람의 자세가 아니고 진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는 사람의 자세를 보이고 있어요. 본문 42절을 보면 이 공동 번역으로 하면 조금 더 느낌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 오실 때에 저를 꼭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오른편 강도의 마지막 말이에요. 예수님이 왕이 되어 오실 때를 소망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조롱하는 사람들만 잔뜩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있는 그 모습은요, 피가 줄줄줄줄 흐르고 빨가벗고 있는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걸 비웃고 우습게 여기고 나중에는 죽은 분까지 창으로 찔러대고, 그런데 이 강도는 그런 예수님 안에서 왕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 주님이 바로 이 세상을 다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겸손한 탄원을 합니까? 주님께 겸손하게 나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고통 속에서도 이 죄인이 주님께 드리는 그 간구의 말씀을 듣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계세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가 십자가에는 매달려 있지 않지만 우리도 역시 죄인이잖아요. 죄인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을 열어놓고 계세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주님의 사랑이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해요. 히브리어 헤세드는요, 사랑, 용서, 인애, 자비 이런 것이 다 포함된 우리말, 한국말로 하는 사랑보다는 훨씬 넓은 개념이에요. 헤세드의 하나님, 헤세드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은 오른편 강도에게도 이런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공로를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헌금을 내가 많이 한 것, 그것 때문에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헌금은요, 구원받은 자가 구원의 증거로 그냥 내는 것이에요. 헌금을 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새벽 기도를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봉사를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봉사하는 삶인 것이에요. 순서가 바뀐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면서 딱 한 가지 요구 조건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을 때 너에게 구원을 주겠다. 지금 이 오른편 강도에게는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 무엇이냐?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 구절을 아주 이상하게 착각해서 우리를 착각시키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죠. 여기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말입니다. 목숨을 건 말이에요. 이 당시 로마 황제의 치하에서 주가 로마 황제예요. 퀴리오스. 로마 황제 외에는 누구도 주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로마 시대의 상황에서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놓는 행위예요. 마치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사형당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나 똑같이 주를
예수님으로,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내 목숨을 내놓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이 있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구원은요, 값싸게 받는 구원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려워할 줄 알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의 구원은 점점점 성취되어 가는 것이에요. 우리 구원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생명값으로 얻은 구원이에요. 말 한마디에서 받는 구원이 아니라고요.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이 내가 예수 믿어,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 그것이 아니고요. 내가 예수 믿어. 지금부터는 예수 믿는 삶을 살고 예수 믿는 생각을 하고 나의 태도, 나의 성격, 모든 것은 예수 믿는 것으로 바뀔 거야. 이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오른편 강도는 주님께 우리가 어떤 신앙 고백을 해야, 어떤 신앙 고백 위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왼편 강도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자기가 그 흉악범이고 흉악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십자가형을 당하면서도 옛 모습 그대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른편 강도는 이 신앙 고백을 보면 그는 삶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이 바뀌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산다고 하면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다른 교회 개척할 때는 보통 며칠 있다, 아니면 한 달 있다 이렇게 교회 개척하고 떠났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가서는요, 1년 반을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눴어요. 굉장히 애정을 가졌던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로부터 소식이 들려와요. 고린도 교회가 은사도 많고 한데 열정도 넘쳐요. 그런데 갈등이 많고 사람들이 믿음이 어긋났다, 믿음이 부족한 측면이 많이 있다, 사랑이 부족하다,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 후서인데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말 하기 전에 바로 전에 6장에서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면서 이어지는 것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 이렇게 너희들은 두려워하고 거룩해야 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하는 것은 구원의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오른편 강도가 그렇다고 말 한마디 잘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에요. 지금 저희는 오른편 강도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보고 갑자기 그렇게 됐는지 아니면 십자가에 매달리기는 했지만 그 전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들어서 알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오른편 강도의 십자가에서의 그 짧은 그의 믿음의 흔적과 신앙 고백,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께서 이 선포를 하시기에 충분한 것이었어요. 지금은 많은 교회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에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반복해서 하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오른편 강도는 십자가 위에서 짧은 그 시간에 자신의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지금까지 내가 걸어갈 때,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함께 하셨던 예수님, 앞으로 남은 인생을 함께 동행해 주실 예수님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은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신앙 고백이 과연 십자가에 매달린 이 강도 정도의 신앙 고백은 되지 않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두려움도 없고 이렇게 절절한 그 믿음의 흔적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나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려워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다시 돌아서서 주님을 향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